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오고 있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있는 아담이 그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 놀 수 있는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준 그 하와를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죠. 여자에게 선악을 알겠다면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먹게 하고 죄짓게 하잖아요. 성숙한 성도는 또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모든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막 아파. 내가 막 이제 좀 나이가 점점 더 많아. 우리 이성희 원사님처럼 그냥 90수 되고 막 그러면 와, 이제 나이가 90인데 내가 몸이 아픈데 이러면서 걱정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와, 주님이 나 점점 이제 부르실 날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게 뭐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날아가는 새 2마리를 보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게 사랑과 연결되듯이 하나님을 미친 사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직업이 무엇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연상하는,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데 우리는 무슨 상황만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좋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미쳐 살고 나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은 우리에게 작은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천국으로 존재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천국이 아니고 행복한 게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고린도 교회 기존 성도들보다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를 표현하기를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배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교회는 새로운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스데바나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훌륭한 일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복된 말씀이에요. 청출어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나보다 더 멋지다, 자녀가 나보다 더 잘됐다라고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보다 먼저 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보고 야 니들 기분 나빠, 니들 더 열심히 해서 니들이 이 앞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아니 그 이상 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사람들의 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개판으로 사는데 나중된 사람이 똑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 욕하고 싸우는 부모 밑에서 욕하지 않고 성정이 차분한 아이로 자라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일 욕을 듣고 싸우는 걸 본 친구는 자기가 정말 막 각고의 노력을 하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엄청 노력해서 개척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스데바나가 이렇게 첫 열매로서,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시작을 해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가 충분히 보고 느꼈기 때문에 꼭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그가 어떤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자기보다 신앙에 앞선 자를 통해서
나도 좀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데바나 같은 나무가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새로운 열매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들도 고백하기를 나도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도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도 장로님처럼 열심히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늘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토양이 돼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사람이 나타나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를 들면 목사는 그렇죠. 목회하면서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엉뚱한 짓만 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바르게 쓰기를 원하고 교회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그거는 거의 도둑놈 심보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도적이잖아요. 그건 도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누군가 나를 닮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학교에 가면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과목마다. 저는 인해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 상황이 좀 어렵고 불편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과목이 있어요. 저는 이 과목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을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과목은 하나예요. 사랑 과목이에요. 사랑 과목.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신용아 너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해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그 주의 종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고 뭣도 해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부탁하면 거절을 안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인해교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물론 다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어떤 뭐 교회 건축의 감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게 사랑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제 과목은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수학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나는 그것만 열심히.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인해교회에 혹여라도 제가 사랑이라는 과목을 잘 감당해내서 누군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 과목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친절한 말하는 것에 나는 감옥이 될 거야. 장남기 한수사님 그거 한번 해주실래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될 거야.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친절해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치 오늘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나는 장남기 한수사님을 보고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어. 또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 기도 제목 갖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를 막 기도해. 그래서 누군가 그분을 보고 나는 그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좀 여러분 구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남을 돕는 일은 누가 가진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배고파 봤던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나는 인해교회에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누군가를 좀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진짜 막 껌이 2개 있으면 껌 하나 나눠주고 뭐 좀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정말 모르게 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전사 때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 요즘 많아요. 전사 때 보면 성경책에 항상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돈이 꽂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몰래 와서 봉투를 주면서 전사님 사례비도 안 나오는데 분유값 쓰세요. 그럼 저는 그걸 또 얼른 하나님이 저에게는 돈만 생기면 누가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 또 얼른 또 갖다 줘.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해. 혹시 사모님 저기 받으셨나요? 그럼 우리 하루는 싸워. 섭섭해하죠. 여보 나도 말하면 나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고맙다 못하게 하고 뭐 그랬던 시절들이 있는데 그렇게 늘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전도사에게 늘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힘이 됐었고 그리고 그게 또 저희 가족 또 남한테 줬으니까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인해교회도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를 물질로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배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정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또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또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목사의 제자는 아니고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도록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할 때 내 욕심으로 목회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목회한 거 아시죠? 그렇게 자기가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 스데바나와 또 여러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해교회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나는 예수 잘 믿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작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그 신앙의 모습들을 또 누군가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해교회도 스테바나 같은 분들, 부드나도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꾸 생겨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원이라는 말은 쿨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름 무슨 선풍기 에어컨 바람 같은 그런 시원함이 아니라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마음이 시원하다는 얘기는 마음을 좀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다듬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바울과 같은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자녀나 또 신앙의 후배들이 또 좋은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신앙의 멋진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